선물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참 기분 좋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단어조차도 사람들에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선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기쁨이고 행복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 이 선물을 받으면서 좀 곤혹해질 때도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인데요.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부목사가 2명이었는데 또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 이렇게 있는데 제게만 넥타이를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그 넥타이를 선물해 줬는데 그 넥타이에 고양이가 7마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7마리 고양이가 들어있는 넥타이를 하나, 노란 넥타이를 선물해 줬어요. 근데 되게 그렇잖아요. 이게 선물을 이렇게 하고 나면 되게 선물하시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선물을 받은 걸 어떻게 좋아하나 싫어하나 그걸 봐야 되니까. 이게 선물을 하면 주일날 와서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부담이 되는 거, 이걸 넥타이를 매야 되나 매지 말아야 되나 참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예배를 3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2부 예배를 참석합니다. 9시 예배를 참석하는데 1부에 7시, 2부에 9시, 3부에 11시 반 그렇게 드렸는데 9시 예배 그분이 참석하셔요. 묘안을 짜냈죠. 7시는 7시 하고 1부 예배, 3부 예배는 제가 늘 매던 넥타이 그냥 제가 매던 거 그냥 매고, 그분이 2부 예배, 9시 예배 참석하니까 그때만 고양이 7마리가 있는 넥타이를 그때는 그 매고, 그래서 이 예배실 앞에서 그분이 올 때 인사를 하고 오면서 이제 집사님 오셨어요. 넥타이 맸다고 그러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참 선물 기분 좋긴 하지만 때로는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몇 년 전에, 좀 오래됐네요. 10년이 넘었네요. 저희 조카네 아이들이 제가 그때 할아버지 아닙니까? 지네 할아버지는 없어요. 외할아버지는 없으니까 저희 집에 와서 할아버지라고 종종 지내는데, 이 지환이하고 혜빈이가 애들이 어릴 때 제 생일이라고 선물을 가지고 생일날 왔어요. 우리 포장지에 더 싸가지고, 그리고 선물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뭔가 하고 딱 뜯어봤더니 그게 뭐냐면 맛동산 6봉지가 있는 거예요. 얘가 조카이가 그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생일인데 할아버지 생일 선물하고 싶은데 자기들 용돈 받은 거 가지고 할아버지 생일 선물 뭘 할까 고민하다가 할아버지가 맛동산 좋아하니까 맛동산 선물하자 그래가지고 마트 가서 맛동산 6봉지 사가지고 포장지에 넣고,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그리고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이 맛동산은 할머니하고도 이모하고도 삼촌하고도 나눠 먹지 말고 할아버지만 드세요. 여러분, 그 맛동산이 10,000원짜리 케이크만 못하겠습니까? 숨겨놓고 혼자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뇨가 왔나? 그리고 선물이라는 건 경제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선물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게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종교개혁을 외쳤던,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슬로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배서 2장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엔 천주교 교황을 비롯해서 돈 주고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았어요. 면죄부라고 그랬어요. 돈 주고 티켓을 팔았어요. 착한 일을 하면, 헌금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지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뭔가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고요. 자격 조건이 돼야 상을 줘야 하는 거고요. 실적이 있어야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뭔가 잘해야, 그래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해서 실적이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은혜라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건 내가 뭔가 받을 만한, 평가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 조건도 있지 않은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물론 지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요. 그런데 주는 입장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런 마음입니다. 저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땐 주고 또 주면서도 부족하게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서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러면서도 이게 좀 더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바꾼 단어가 뭐냐면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헌금 생활 많이 했더니,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 했더니, 내가 열심히 성경 많이 읽었더니,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아무런 값 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성경 구절을 늘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당찮으셨을까? 얼마나 가당찮으셨을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율법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네가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릴 때부터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인정하실 만큼 그는 대단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뭘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물었던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결론적으로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묻지빠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면 얻을 수 있을 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도 못하는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낙심하면서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영생 얻을 수 없지만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뭔가 해서 대가를 치러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물로 받는 거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기 전에 주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 잘 설명해 줍니다. 그때는요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기 전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어떤 걸까요? 흔히 젊은 친구들 하는 말이 있어요. 행운은 내게만 있으면 좋고 불행은 내게만 없으면 된다. 이게 세상 풍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되고, 그죠? 나만 잘 되면 되고, 모든 불행은 나만 피해가면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든 불행은 나만 피해가면 되고, 행운은 내게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풍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극한 이기주의 속에, 욕심 속에 살아가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가운데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아버지와 끊어졌을 때 그 아들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때는 우리의 영은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어떻게 하면 지옥 갈까? 어떻게 하면 지옥 갈까? 늘 말씀드리니까 기억하시죠? 세상에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린 이 세상에 그냥 가만히 살다가 나쁜 일 하지 않아도요, 악하게 살지 않아도, 남의 거 사기치거나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가만히 살다가 죽으면 지옥 문 앞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지옥 가는 방법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삶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았단 말이에요. 속초에 가면 밤중에 보면 바다에 밝게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잡는 배들이 있습니다. 뭘 잡을까요? 오징어 잡는 거죠. 오징어 잡는 배. 그런데요, 오징어 잡는 배는요, 제가 들어보니까 미끼가 필요 없대요.
미끼가 필요 없대요. 그냥 불만 환하게 켜놓으면 오징어들이 그 배 환한 불빛으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냥 던져서 글을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오징어들은 거기에 자기가 잡힐 줄로 모르고 불이 펴 있으니까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불나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을 피워놓으면 자기 타는 줄도 모르고 불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멸망의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향해 가는 소망의 삶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오늘 보면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뽐내고 자랑하길 좋아할까요? 왜 뽐내고 자랑하길 좋아할까요? 그것은 내게 주어진 은혜가 은혜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까지 8번에 걸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팔복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모든 모습들이 누구를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자기의 모든 욕심 내려놓고 사는 게 쉽습니까? 이건 세상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스스로 자신의 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된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고 불가능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그것이 선물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가 왜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잃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왜 가장 낮은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게 있는 거 포기하지 않고 주먹 엉켜쥐고 내가 좀 더 많이, 내가 좀 더 높이, 내가 좀 더 잘난 인생,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귀한 건지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았더라면 자기에게 있는 거 내려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삶을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걸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재산 강탈하다시피 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뭔가 해보려고 나섰던 아들. 근데 뭔가 해보기도 전에 자기 있는 거 다 탕진해버리고 말지요. 다 탕진해버리고 그건 마지막 간 곳이 어디냐면 돼지우리입니다. 돼지우리 가서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죽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게 해요. 이 가뭄의 때 돼지 먹을 것도 없는데 네가 왜 먹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돼지보다도 못된 취급을 받는 거예요. 돼지가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네가 먹어? 이런 걸 먹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굶어 죽을 지경 됐지요. 그 지경 돼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엔 품꾼들도 굶주리지 않은데 나는 왜 여기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죽어갈까?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보세요.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그렇게 모든 것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떠나갔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둘째 아들, 그리고 내내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던 큰 아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큰 아들은 아버지 집에 그냥 아버지 집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다 그러고 살았다고요. 다 은혜 누리고 살았다고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강탈하시면 빼앗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굶어 죽을 지경돼서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고요.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큰 아들보다 작은 아들이 행복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작은 애들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큰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놈의 자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데리러 옵니다. 얘야, 네 동생 왔다. 들어가서 반갑게 좀 맞아줘라.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는 아버지 곁에서 떠나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내가 명을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내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저놈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야, 내 것이 다 내 거 아니냐? 내 것이 다 내 거 아니냐?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내 것이 다 내 거잖아. 그런데 보세요. 큰아들은 그것이 자기 것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모든 것들이 그게 내 것인 줄, 그게 아버지가 내게 주는 선물이라는 걸, 은혜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종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탕진하고 이제 죽을 고비에서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해서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시켜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동네 사람 불러 잔치를 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어땠을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송구스러운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한 거예요. 그 아들이 명품 옷을 입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먹는 음식이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돼지죽을 준다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당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준 것이,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작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이것조차도 내겐 과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광명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티켓을 사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요? 이것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 그것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것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재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만큼 세상에 출세했습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니 내가 아무리 못됐어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자랑할 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선물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 받았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하루 지내고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의도 제1의 가족들이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비싼 음식 먹지 못해도, 내가 고급 명품 옷을 입지 못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달려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선물의 가치를 깨닫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